오늘은 23장 26절부터죠. 신의 선의 명령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약속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을 경우에 무엇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땅에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으리니 내가 내 날들의 수를 채우리라. 사실 유산과 불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산과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요. 인간의 몸에서 자주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 혼이 나지 않았다면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을 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꽤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임신이 어렵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산까지 되면 정말 당사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유산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꽤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불임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부부들도 많죠. 그래서 용하다는 병원 막 찾아다니고 어디 장소 가가지고 무슨 나무를 만지면 된다고 무슨 돌을 만지면 된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껴안고 거기다가 뽀뽀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반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에는요,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불행의 일들도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근데 26절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 거죠. 유산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명령을 잘 안 지키니까 그 왜 사무엘의 엄마도 이 불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일 수도 있고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죄에 의해서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죠.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명령들을 주의하고 지키고 행해야지 그 복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도 그랬죠? 내가 네 날들의 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겐 정해진 날들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수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딱 쥐고 계신 것입니다. 장수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날들이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살아가는 날들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도 감당하죠. 이 최고의 보장은 무엇인가? 최고의 보장은 무엇이냐니까 이것을 보장받는 최고의 보장. 이 장수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보장입니다. 지난번에 신영렬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나가보면
다 은퇴하고요. 이 일도 없고 몸은 안 좋아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평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튼튼하게 등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면서 감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숨을 거둘 때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담 사역자들이 1차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전담 사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신실한 그분의 성도들 모두 역시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상황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내서 네가 이를 모든 백성을 멸할 것이며 내가 너희 모든 원수들로 너에게 등을 돌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이 약속은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적용한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올바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들이 대적하다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광야의 그 잡소리 주영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천안 성경 침례교회를 맡았다가 말아먹고 쫓겨난 자가 그 말씀 보존학회를 되도않는 이유로 비난하는 그 게시글을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었습니다. 학회 웹사이트 팝업 광고 문제였는데, 이게 안 꺼진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거나 조치를 받으면 될 것인데, 글에다가 공개적으로 써가지고요. 담당자가 한심하고 무식한 광고를 했다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본인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안 되는 거지 다른 컴퓨터에서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 형제를 알거든요. 제 형제인데 욕먹는 걸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그 형제를 욕한 건 저를 욕한 겁니다. 저를 욕한 건 그 형제를 욕하는 거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참 표독스럽다. 왜 이런 비난을 하시냐. 이건 본인 웹브라우저에서나 그러는 것 같다. 과연 광야의 잡소리답다. 그렇게 비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제가 기대한 답은요. 내가 잘 몰랐다. 미안하다. 실수했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경 침례교회가 지역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들을 세운다면서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 돈 그만 밝히라고 또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을 해줬죠. 화제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학회에 전화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심하다 무식하다고 모욕을 준 거기 영업부 담당자 형제한테 사과하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할게요? 자기가 올린 게시글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입을 닦아버렸습니다. 이성 목사님은요. 남자답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요. 분명히 당사자한테 사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도망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잡소리 주영훈의 인격을 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양심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그래놓고요. 본인은 왜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아직까지 자기 직함에다가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영훈 목사라고.
누가 본인을 목사로 안수를 해줬습니까? 왜 목사를 붙이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올려놨던 글. 제가 그거 캡처해놨거든요. 예, 주영훈이 저희가 그렇게 비난하면서 올려놨던 학교 웹사이트 오류 부분을 자기도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거기다 게시글에다 올렸는데, 근데 거기 그 캡처한 사진을 보니까 자기 그 웹브라우저에 북마크라는 게 있거든요. 즐겨찾기라는 것에. 그게 그날의 양식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북마크가 뭐냐면 즐겨찾기 말하는 건데 자주 가는 사이트니까 북마크라는 것으로 자기가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침례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영적 유익을 볼 건 다 보고 도움 받을 건 다 받고 비난은 비난대로 해버리고 공격하고 감사와 사과는 하지도 않는 사람인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창피한 일이죠. 그래놓고 성경 침례교회가 돈 받긴다고 대구나 천안에 지역교회가 이미 있는데 또 세운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대구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유승복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본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의 구분입니다. 성경이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교한 교회들과 똑같은 부류지요.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뭐 자기들이 가끔 거리에 나와가지고 설교한다 그래가지고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왜 천안이 망했는지 알겠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간간히. 이렇게 표독스럽게 성도들을 대한 것입니다. 표독스럽게. 막 정죄하고요. 처음 온 사람들 막 취조하듯이 막 하고요. 해버리고요. 이 기본적인 성경 구절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죠. 성경 침례교회가 돈 밝힌다고.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매도해버린 거죠. 무슨 책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말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혹하죠 사람들은. 아니 돈 밝히는 사역기관이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10,000원대 구매 가능한 신구약 전권 성경을 판매하나요? 돈 밝히는 데가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대형 기독교 출판사들 그리고 정동수, 윤경을 더 강력하게 비평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 성경 안 내요. 왜요? 왜 그런 거는 근데 비방을 안 하죠? 왜 판단을 안 하냐고. 돈 밝히는 사역기관에 속한 동역자들이 월급을 모두 다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돈 밝히는 사역기관에 속한 동역자들, 그 중에서 막내 직원이랑 가장 오래된 직원의 월급 차이가 몇만 원 안 되는 것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요. 존경이 우러나던데. 본인들은 아닌가 보죠? 그리고 그분들이요, 사역 하나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전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힘 닿는 대로 시간과 정신과 자기 육체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 보존학회에서 돈을 받는데, 월급을 받는데, 모든 사역들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왜 책 구매할 때 그렇게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건가요? 학회에서 한 일이 그렇게 폭리를 취했나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영적인 체할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주영훈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고 있는 것은요,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지.
또 있습니다.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교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런 오해는 사역자들이 다 받는 오해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영훈의 그 잡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짜 목사입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28절 보면요.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위인가 카나안인가 히딘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럴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따르면 그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 같은데요. 그리고 델리치라는 사람이 쓴 위클리프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다는데 거기서는 이 말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지금 말벌이 아니라고 주석을 썼다 그럽니다. 그들이 잘못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벌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요, 곤충을 조작하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의 기계공학 팀 중에서 곤충의 신경에 침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요, 미량의 전기를 흘려보내가지고 원하는 대로 방향 조절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알아내서 적용을 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수 말벌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장수 말벌이라 그러면 얼마나 크냐면 3.5cm 정도 되는 겁니다. 검지만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요, 뭐 어디선가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가 나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장수 말벌이 날아다니더라는 그 경험담도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쪽에서는요, 스콜리데라고 하는 그 말벌이 있는데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성체가 거의 11cm 되는 겁니다. 이만한 겁니다. 이게 말벌입니다. 손바닥보다 큰 거죠? 그런 말벌이 날아다니면요, 공포스러울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잡죠, 그거를? 주님께서 카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말벌이 뭐 어떤 종류일지는 몰라도요, 무섭죠. 이 꿀벌만 해도 무서운데 말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꿀벌은 한번 침을 쏘면 잃고 이제 벌은 죽습니다. 꿀벌은 죽는데 말벌은 독성도 수십 배 강하고 침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벌들을 심판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예언의 때에 보내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공격 무기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말벌이라는 뜻의 그 호넷이라는 전투기를 씁니다. 영어로는 호넷인데 말벌이. 그걸 미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벌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술이 발달한 때에도 말벌을 보면 기겁을 하는데 당시에 말벌떼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 마을을 휩쓸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운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1년 내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너를 대적하여 번식할까 함이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이어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조선의 호랑이 사냥꾼이라 불렸던 산척이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기로 유명했던 땅입니다. 이 한반도의 땅 모양도 호랑이 모양인데 이게 산지가 우거져 있고 은폐하기도 좋고 먹잇감도 많아서 호랑이가 번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비율과 그 밀도로 따져봤을 때 그 오늘날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좀 있죠.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호랑이에게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래서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에게 당하는 것을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자 일호맹수로서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들짐승은 그 인간 생활에 대단히 유의해야 할 적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들짐승들을 사냥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 사냥꾼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도요, 신분적으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대단하게 존경을 받았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이끌고 다녔고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서 악한 맹수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nim롯이 있죠. 그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이었던 솜씨 좋은 사냥꾼 에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읽으면 이 사람이 그 당대에 대단한 인정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야 황폐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에는 들짐승들이 머무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벌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그 숫자가 커져감에 따라서 천천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요. 당장 쓸데도 없는 것을 과하게 늘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으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지어가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원대하다고 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고 감당 안 되는 넓은 장소를 얻어서 늘려가는 사업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에 맞거나 조금 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으나요, 그 나중에는요 이제 증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길러내실 때에도 조그맣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직장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불러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사람에게 뛰라고 그런 거 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읽어볼 수 있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땅의 영역을 향유해야만 진정한 정복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진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향유를 해야 된다고, 그 땅을. 이걸 점유라고 부릅니다. 땅이 자기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땅을 이용하고 누리고 있는 점유자의 권리는 오늘의 법적으로도 그 많은 부분 권리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땅의 명의 자체도요, 이전 시대에는 땅의 그 명의 자체도 오랜 동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점유자가 명의까지도 바꿔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진정한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그 넓은 땅을 다 채울 수 없었죠. 그래서 그 공간을 실제로 차지하게 하실 목적으로 번식이란 걸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을 다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에 있어서도 아무리 공군이 이렇게 폭격을 막 가하고 미사일이 막 날아가고 드론이 그렇게 날아가고 핵무기를 쏘아가지고 원격으로 불모지를 만드는 공격으로 상대 국가에 가한다 하더라도 육군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깃발을 꽂고
그 땅에 자기 나라 국민이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승리를 했을지 몰라도 정복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 그 땅에서 다 사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그 땅을 가득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모두가 율법적으로도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병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 보시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하시죠. 이제 31절에서 33절까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로부터 필리스티아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할 것이라.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로 나를 거역하여 범죄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시니라. 31절에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라고 하면요, 여기는 지금 요단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았던 모든 길의 그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땅의 지역을 차지하는 조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의하지 않습니다. 33절 거기 끝에 보면요,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올무가 될 수 있다, 혹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그냥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올무가 되리라 하신 겁니다. 반드시요.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브가 유의하지 않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반드시에 유의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혹 죽을 수 있다라고 의미를 약화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 항상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습관이 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죄의 본성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확정되어 있는 예언들은 혹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기록된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자기 앞에 두는 모든 그것들은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언젠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위치를 대체해버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는 게 뭐냐니까 돈입니다. 돈. 탐심은 우상숭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공짜가 없다, 가격이 붙어있다를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셨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공짜가 없다, 값이 있다, 가격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값어치가 없겠죠? 가격을 매겨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뭘로 표현해야 될지, 그 양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값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감사라는 걸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돈은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도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요,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조심해야죠. 특히 목사들이요. 돈 조심해야 된다. 내 개인적으로 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법인이라는 게 있죠. 그 세상에서도. 사실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요. 개인 사업자도 사실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금. 그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라고 하는 법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요.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돈인 것입니다. 그 법인격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교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이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리한 법인격을 이 땅에 만드신 건데 그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돈 아닙니까? 지역교회를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지역교회의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목사가 그걸 착각을 해버립니다. 자기 돈이라고. 막 거기다가 돈을 막 아무렇게 빼가지고 써버리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로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쓸 때. 교회 일로 써야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신의 산의 명령들, 그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명령들은 십계명과 함께 선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포되고 모세가 들은 말씀들을 이제 내려와서 모세가 책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직 돌판은 안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다 들은 다음에 그 기억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이제 24장 거기 이제 2절에서 내려보냄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제 3, 4절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날이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그렇게 구약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함께 맺어지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날로부터는요, 모세가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40일간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성막에 관련한 기명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계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를 받는 와중에 40일의 끝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 금송아지 숭배에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함께 배우고요. 함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